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문명의 교회 여러분, 오늘은 성경은 드라마다 5번째 시간, 산막 장면이 백성을 위한 왕 중에서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드라마로 읽고 있습니다. 1막은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신 창조 이야기, 2막은 반역이 일어난 타락의 이야기, 3막에서 하나님은 왕이 이스라엘을 택하심으로써 구속을 시작하시고요. 왕의 오심을 통해서 4막에서는 구속이 성취됩니다. 5막은 왕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는 교회의 선교 이야기고, 6막은 왕의 귀환으로 이루어지는 구속의 완성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곳은 3막입니다. 3막은 구속의 시작 이야기인데 왕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야기입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왕을 위한 백성을 창조하시고 백성을 위한 땅을 공급하십니다. 오늘은 백성을 위한 땅 중에서 여호수아 선물로 받은 땅 얘기와 사사기 모든 민족의 빛이 되는데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압 평지 요단강 동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맞은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의 얘기를 한마디로 하면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컸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을 소유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집트를 떠난 종들의 이야기에서 보기 때문에 대단한 진보입니다. 이들이 땅을 소유하는 순간 이스라엘은 실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종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무력한 아이가 성숙한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땅은 여호와가 주신 선물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5장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인데요. 먼저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시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야기죠.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후 정탐꾼을 그 땅으로 보냅니다.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았을 때 40년 전 모세가 보낸 정탐꾼과는 매우 다른 보고와 매우 다른 반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입니다. 그 당시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면 이제는 용기를 얻어 그 땅으로 건너가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가는데요. 언약궤가 요단강 가운데 서고 언약궤의 은혜로 물길을 막아 건널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요단강 중앙에로부터 각 지파별로 돌 하나씩을 취하여서 길갈에다가 돌비를 세웁니다. 길갈에 세운 이 12개의 돌비는 하나의 기억장치였는데요. 강을 건너 땅을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대면하게 됩니다. 손에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한 천사를 만나는 건데요. 우리가 익숙한 말을 이 여호수아가 그때 듣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어디에서 들었던 말씀입니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즉 여호수아가 지금 요단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모든 것을 누가 한다는 것일까요? 이 정복이 바로 여호와의 일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여호수아 6장의 12장은 가나안 땅의 정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는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모든 정복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들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전쟁에
선봉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래 동안에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나팔 소리를 불면서 백성들이 크게 소리치자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은 정복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큰 성 여리고를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뜻밖에도 조그마한 성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죠. 그것은 유다지파 아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때문이었던 거죠.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김으로써 여리고성 전투의 전리품 중에서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을 그가 훔쳐서 장막 밑에 감춰둡니다.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성공의 조건이 무엇이냐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것은 여호와께 순종할 때, 그분과 맺은 언약을 잘 따를 때 그들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갱신합니다. 율법을 돌에 기록하고 세겜 가운데에 서서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세우고 여호수아가 율법을 모두 읽어줍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있던 그 중앙부를 점령한 이후에 남쪽으로 내려가서 정복하고 그 이후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정복합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복을 다 마친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 땅을 분배합니다. 분배 얘기가 13장에서 21장 나오는데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2개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은 나머지 9개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분배를 받습니다. 레위인들은 특별히 큰 땅으로 분배를 받지 못했는데 각 지파 안에 레위인들이 탈 수 있는 48개 성읍을 그들이 제공받습니다. 특별히 땅의 분배에서 중요한 얘기가 도피성 이야기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는 6개의 도피성이 있었는데 이곳은 실수로 누군가를 죽인 사람에게 정당한 처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된 땅은 이제 이스라엘의 삶에서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의 빛으로 살아갈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본인이 떠나기 전에 세겜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창조 세계에 일어났던 반란, 인간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는가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의 일부를 회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거기서 두어서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세계 전체에 의도하신 하나님의 의도한 바의 맛보기와 같은 것이죠.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고도 모세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두 번째 에덴 같은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을 착취할 자유는 없었습니다. 그 땅에서 항상 여호와와 함께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율법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삶을 경영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지침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 같은 게 있죠. 안식일은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매우 중요한 기억장치였습니다. 여호와가 세계를 유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과 인생에는 소비 이상의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였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마지막 도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유혹과 시험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여호와를 반역하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도전합니다.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고백하며 헌신했던 것처럼 그들은 이러한 도전에 걸맞게 살아갔을까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가끔 고민되는 것이 거룩한 전쟁 이야기입니다. 많은 현대 독자들은 특히 가나안 족속을 대대적으로 멸절시킨 것을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합니다. 우리 시대의 도덕성과는 너무 맞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멸절시키라고 했던 그 심판은 그냥 선량한 사람들에 대한 폭군의 심판이 아니라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의 그들 가운데 임한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불가피한 심판, 이것이 거룩한 전쟁의 배경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없애버리라는 명령을 이해하는 열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신실하게 남아있는 일이 얼마나 위태로웠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런 질문을 했죠. 이러한 도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사사기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모든 민족의 빛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들은 빛이 되는데 실패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그의 세대가 죽은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나선형 침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택함과 약함 사이에 갈등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계속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러면 여호와는 그들을 적에게 넘겨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대로 살기에는 너무 연약했습니다. 택함과 약함 사이의 이 갈등은 이제 펼쳐지는 내러티브에 극적인 긴장을 낳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모든 수준에서 나선형을 그리며 반역과 재앙 속으로 떨어지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먼저 1장 1절에 3장 6절에 보면 이게 서론인데 중요한 주제들에 대한 서곡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 순종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죠. 그와 함께 이스라엘은 두 가지 준비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세상을 떠났고 정치는 지방 분권화되어 있어서 결집력이 매우 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의 주민들을 두려워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언약 재판 사건이 나옵니다. 그곳의 이름은 복임이었는데요. 심판의 내용은 그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와 싸우지 않는 것, 그것이 심판의 내용이었고 하나님이 이 심판을 한 결과 남은 이방 족속을 쫓아내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시험할 것과 이방의 신들은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의 신들, 대표적으로 바알들을 생각해보면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땅의 풍요를 약속하고 경제적인 성공을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죠.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농경 문화에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이 농사를 지려고 하는데 잘 안 되면 옆 사람을 지켜보겠죠. 그들은 어떻게 잘 될까? 그때 그들이 섬기는 신 바알을 봤던 것입니다. 근데 바알은 풍요라고 하는 매력적인 약속을 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만족도 주었습니다. 바알의 사제들은 늘 공감 주술 원리, 신을 대행하는 신전 창기들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신을 가까이 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또한 매혹적인 유혹이 되었던 것이죠.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는 주제들의 변주곡과 같습니다. 사사들의 이름이 변하지만 그들이 이루어지는 모든 패턴이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마치 아래를 향하는 나선 순환처럼 계속 심판의 내용이 커져가고 사사들의 삶은 더 나빠집니다. 이스라엘 우상 숭배에 죄를 짓죠.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분노하셔서 적에게 정복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고난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주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잠깐 동안 좋은 시절 동안의 침묵과 평화가 찾아오는 이야기, 그게 사사기 내내 3장에서 16장까지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죄와 정복당함, 간구, 구원, 침묵,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죠.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비극적인 순환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사사 삼손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모형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에게는 세 가지 금지 영역이 있었는데 포도주를 마시지 않음으로써 풍요로 만족하지 않고 공감주술이나 죽은 자를 숭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나실으로 구별된 삼손은 실제 삶에서는 엉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하다가 나중에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마음을 뺏기고 그에게 자기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밝힌 다음에 머리카락이 잘려 힘을 잃고 눈까지 뽑힌 채 감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삼손의 최후는 블레셋 사람들 그들의 통치자들이 배설한 잔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잔치 중에 자신들이 믿고 있는 다곤 신의 힘이 이스라엘에 믿는 야훼의 힘보다 더 우위임을 축하하고 증명해 보기 위해서 삼손을 놀잇감으로 사용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게 되었고 그에게 힘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에게 그 복수를 허락하시고 결국은 잔치에 모인 자들 위로 무너진 그 신전, 그걸로 인해서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네, 삼손의 삶은 이스라엘의 행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쁘게 시작했던 잔치가 슬프게 마감하는 듯한 모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부분은 첫 번째 주제 서론의 종결부와 같은데요. 불순종의 순환 패턴은 대혼란을 향해 아래로 향하는 나선 순환이 됩니다. 이어 나타나는 사사들은 흠이 더 많아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도덕적 타락, 음행, 살인이 나타납니다. 사사기는 전쟁에서 시작하여 전쟁에서 끝나는데 처음에 그들은 거룩한 전쟁을 치르지만 책의 끝부분에 이르면 이스라엘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경향을 봅니다. 마치 멀쩡히 설 수 있는데 이렇게 물구나무 선 것과 같은 삶이 되고 만 것이죠. 이번 주 우리 함께 읽을 성경은 사무엘상 8장에서 15장, 사무엘하 5장에서 8장, 열왕기상 8장에서 12장, 열왕기하 17장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게 보내시고 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시죠. 감사합니다.